우리 오늘 읽게 될 본문은 시편 18편인데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인생 말미에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회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로 이렇게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다르게 시의 제목만 봐도요, 그 분량이 참 길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제 곧 운명하기 이전에 고백되어진 찬양의 내용인데요. 결국 인생 말미에 그 파란만장했던 그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시가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여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의 생생한 삶의 증언을 쭉 듣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때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힘이 되고 계시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2절에 보면 다양한 그 구원의 경험 속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한 절만 봐도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다 보면 표제의 내용과 함께 묶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생에 참 여러 힘든 것이 있었지만 많은 시간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사울의 칼날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순간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거기서 건짐받은 뒤에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2절과 맞물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승리를 주시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그 과정을 걷게 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어떻게 보면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날들이었겠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나 하겠나. 살다 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나 하겠나라는 날들 위에 서 있을 때 정작 그 시간들을 지나온 숱한 가정들을 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정적인 승리,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다윗에 향한 어떻게 붙드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떤 결정적인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숱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쫓김의 위협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때마다 손을 펴셔서 개입하시고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차피 이렇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면 그냥 단번에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리도 전전긍긍하는 과정을 겪게 하실까? 왜 이리도 이런 뭔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숨죽일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또 그때마다 또 도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어찌 보면 일어섬과 넘어짐을 반복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다윗의 고백 통해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잠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막 걸음마를 떼고 일어나고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걸음을 배우죠. 제가 본 아이들 중엔 바로 일어서서 걸어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하고 넘어지다 보면 어느새 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승리를 주시기까지 그 여정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무엇을 붙잡아 주셨는가 봤더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환경과 상황이 계속 쫓기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다 보면 생애를 놓고 싶잖아요. 그냥 붙잡고 있던 손 놔버리고 싶잖아요.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의지가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28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의지가 꺾였다는 것은 모든 등불이 꺼진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말할 것입니다. 마음이 깜깜한 거죠. 깝깝하다 못해 깜깜해진 그 상황 속에서 등불을 켜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등불이 켜진 걸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담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마주하는 적들과의 싸울 수 있는 의욕과 의지를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봤더니 이후에 이런 말을 또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30절 함께 읽지요.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가 나오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의 완전함과 순수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두워지는 심령이 그래도 꺾이고 어두워질 때마다 그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힐 때마다 다시 마음의 불을 밝혀주시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저 적과의 싸움에서 한번 감당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기로가 내 앞에 있고. 어쩌면 다윗은 항상 숨죽이는 순간들마다 말씀을 펼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삶과 현실들을 살피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과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나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짧은 생에 잠깐 돌아보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겨워서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붙드시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등등, 또한 누군가가 말씀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으로 그 자신을 띠띠우신 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9절 같이 읽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우친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여러 모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힘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살아온 날만큼 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살아왔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날 동안 위태위태한 순간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내야 할 또 다른 하루들은 또 다른 성격인 거죠. 마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설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우스갯소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소가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그 교회 직분자였던 것 같아요. 직분자가 목사님이 이 소가 안 움직인다고 얘기했대요. 네. 갑자기 목사님 소의 귓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 할게요? 야, 너도 목회할래? 목회만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온 날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때는 의욕이라도 있었고 뭐 체력이라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감보다는 더 염려가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띠띠워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 벗어난 나겠나, 이런 날은 오겠나 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고 대적들을 이기고 무엇보다 그 인생에 참 많은 시간들을 괴롭혔던 사온의 손에서 건져주신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섬과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해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아직 영광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신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편을 기록함으로 이제 이후로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굳게 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보니 하나님 분명 살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에만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도 그래도 불안한 인생길, 아직 모르는 삶의 여정들, 그래도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명문화된 문장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시퍼란 말씀으로 살아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 속에, 그분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승리의 고백 속에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시편 18편은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여정이었고, 궁극적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난 뒤 돌아보니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여정 속에 굽이굽이 닿아 있는 하나님이 그 시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신 여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절도 보게 되면 반석 앞에서도 나라는 말이 들어있고 요새라는 말 앞에도 나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피할 바위라는 말 앞에도 나의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론과 이념론과 간념으로 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다윗의 생생한 삶의 증언도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도 예측 밖으로 펼쳐질 수가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텐데 또 마음으로는 참 숱한 생각들이 오고 갈 텐데 그때마다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어두워지는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흑암이 끼치는 제 마음속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당할 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한 해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